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7마디 말씀을 다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 기록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상에서 말씀했다 해서 가상칠언 그럽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7마디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 그에게 살아나신 영광의 덮음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냥 일반 종교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종교가 부활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외쳐도 그 안에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그들은 말하기를 너무 배타적이다, 사랑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편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친히 예고하셨던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제3일에 동이 트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이룬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다시 사신 주님, 이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안식일을 보내고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굴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이들이 목격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고요, 옷은 눈같이 하얗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 가운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지 않니? 그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심을 알리라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뵙게 된다고 말을 하니까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한 그 가운데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정말일까? 정말이면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인데 정말일까? 이 사실에 너무 기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살롬, 평안하뇨.
그렇게 인사하니까 맞구나, 주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들이 간 다음에 경비병 중 몇몇이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내용이라고, 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뭐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그렇게 쇼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그 주변 그 근육에 몸의 무게가 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실리게 될 때 그 폐 주변에 근육과 같이 그것이 실리게 돼요. 그래서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이것이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학적인 사인을, 그 원인을 말하라면 무슨 병이냐면 쇼크사고, 그리고 우울혈성 심부전, 즉 심장이 산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증거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처형은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라고 해요. 그러나 사복음서는요,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나 최초의 목격자라든가 천사들의 숫자 등등 예수의 부활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6가지 팩트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팩트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면, 아까도 말했던 이 타키투스,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팩트냐? 예수님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팩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외경에 베드로 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인 베드로 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것이 팩트인데, 이것 또한 다수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팩트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연구로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게리 햄벌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요, 1975년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3,400개에 이르는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들이요,
빈 무덤이 발견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팩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팩트는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팩트는요, 1세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이 여섯 번째 팩트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활 아침 육정한 돌문이 굴러졌으며 황제의 봉인도 사정없이 찢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어떤 무력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으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사설로 몰아갔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가 부활로 조작했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환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조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을 기록한 자들 또한 성령께서 다스렸기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되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존재되는 믿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을 묻었던 그 믿음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고, 천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했던 것을 믿는 믿음이며, 이 빈 무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인류의 큰 부활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이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선배들은요,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믿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순교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위치한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8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이 야월교회가요,
6.25의 비극을 맞이한 것은 1950년 9월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한평 영광을 수복할 때 기독교 인사와 우익 인사들이 환영 인사를 하러 나간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인민군이 야월교회로 들어와서 거기에 김성종, 영수, 조양원, 영수, 최판섭 집사, 최판원 집사 등을 순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했고 수장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다 불러내요. 성도들도 다 불러내요. 이들을 10m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생매장을 함으로 야월교회는 이렇게 공산군에 의해서 성도 65명이 몰살당했고 예배당도 불타 없어졌으며 순교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병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33년 강경 성결교회의 도움으로 지어진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청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43년 신사참배 거부로 강제 폐쇄된 신앙 역사를 가진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예요.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당시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 소식에 북으로 후퇴하던 인민군이 그 마을의 지주와 경찰관 가족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며 피해를 줬습니다. 이 교회가 피해를 받았어요. 1950년 9월 성도 66명이 인민군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이 찬양했고 신앙에 의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교회 정수일 집사 여자분이 만삭의 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공산당은 패전하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쳤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자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교가 지금도 현재 진행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또한 머지않는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 힘과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의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중생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나와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 이것에 대한 힘과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한 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평안하뇨, 이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근심을 버리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근심, 나로 인하여 슬퍼했지? 이제 버려라. 내가 안다. 나는 지금 살아났지 않냐?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이 근심 또한 해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오늘 본문 8절에 행동을 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왜요? 주님이 사셨기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6절의 말씀 그대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이것이 되셨기에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가라. 그것이 된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라. 주님과 함께 다녔던 장소로 가라.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의원의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 증언의 자료 조작에 의한 모함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불의한 세력이 앞선 것 같지만 이 불의한 세력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이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한 부분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패배했다라는 이것으로 꽝꽝꽝 자리매김하기를 원했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라는 그 소식이 되었고 인류의 최대 승리인 부활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주제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 삼으라는 그 말에는요 부르심과 가르치심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같이 따라온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를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새로운 왕의 나라에 그들로 하여금 가입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란 우리의 주위에 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 멀리 나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당연히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의 목적이 그 가르침에 따라 지키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동거하겠다 그 얘기예요. 같이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무슨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아닙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언약적인 삶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이 땅에 맡겨진 그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요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는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전 온 세상 살펴보니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품과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3절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다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아멘. 근데 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합니까?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전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굳은 결심을 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한 1분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